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막다른 길에 선 당신에게, 막다른 길에 선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이 애굽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씩을 멋지게 격파하시면서 무너뜨려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아마 출애굽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도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이 심판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는 구원의 축제이자 잔치였습니다. 구원의 이 잔치와 축제를 경험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이끌어 가시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름길인,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인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지름길을 놔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회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로답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출발하면서 지름길로 가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의 도로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인도하시는데 이번에는 다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회의 도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본문 1절과 2절 사이를 보면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령하여 돌이키다라는 이 히브리의 단어가 슈브인데 이 슈브의 뜻이 뭐냐면 뒤돌아가다, 옆으로 방향을 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지금 전환한 거예요. 가던 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방향을 트셨느냐, 바꾸셨느냐, 왜 이렇게 전환을 하셨을까? 혹시 지금 가는 그 길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면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방향을 트신 것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을 좀 살펴보면 완전히 급격하게 그들이 가는 길이 방향이 전환이 되는데 그 길이 조금 나은 길이었냐, 더 쉬운 길이었냐, 더 좋은 길이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우회 도로로 인도하시고 가던 길도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의 사정이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면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앞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바다가 있는 거고요. 양옆에는 뭡니까? 험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들이 협곡 사이에 갇혀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전히 방향을 트셔서 이 갇힌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바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우회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뭐 했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로 인도합니까? 왜 지름길 놔두고 왜 돌아서 가십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들이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는 거예요. 순종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결국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막다른 곳,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 문제 있겠어? 어차피 하나님이 곧 뭐 하실 겁니까? 홍해를 가르시길 거기 때문에 바닷길을 여실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야 우리가 이미 홍해가 갈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난감하고 난처한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들을 우회길로 그리고 막다른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테러가 없다는 거예요. 테러가 없고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요,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바로가 이 사면 초가에 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빌미가 되는데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병거라는 것은 전차를 의미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최신 어떤 무기죠. 탱크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 전쟁은 이 병거의 수가 곧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했습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는요, 자신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뒤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갇힌 바 됐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소 우회길로 돌아가고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길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좀 돌아가도 그 길 자체는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심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계획한 일들이 틀어졌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성도라면 오늘 적어도 수요 예배를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 정도 된다면 우리는 나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의 계획을 트셨구나. 분명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트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또 막다른 길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막다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차라리 터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깜해도 어두워도 터널은 뭐가 보입니까? 끝이 보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고 불빛이 보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깜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터널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처럼 막막하고 먹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놓지 않고 있고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겠는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신방 기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간이라 못 먹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예민한 게 아닙니다. 땡길 수 있을 때 이빨이 땡기면 아침에는 감자탕입니다. 자, 아무튼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예배를 하다 보면 그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발버둥 치거든요.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몸부림치는 것을,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가정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가정의 성도와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가정, 저 믿음의 가정과 저 직장과 일터, 사업장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인내하면서 가는데 계속 막다른 길처럼 풀리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이렇게 몰아 넣으실까요? 이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다른 길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 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반응이냐? 바로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바로의 반응.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바로를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에 후회가 찾아온 거예요.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은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변하여와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바로가 그동안 자신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것을 지금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왜 후회하느냐? 10가지 재앙을 겪었잖아요. 바로가, 애굽이 겪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산업 기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이 산업 기반을 일으켜야 되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으킬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로 세울 노동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 깊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죠. 이 당시 노동력은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그러면 실로 어마어마한 경제력인 손해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금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느냐? 바로도 지금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몰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그 막다른 길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의 반응을 보면 그가 막다른 곳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경제력, 노동력,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욕심과 탐욕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도 애굽도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 막다른 길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내가 누구를 붙잡는지가 막다른 그 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만약에 내가 막다른 길에 있다면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욕심과 정욕과 어떤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더 힘든 건데 다른 탓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길에서 반응할 때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라 이 원망에 가까운 소리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어 죽게 하였느냐 라면서 지금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과가는 12절에 가보면 더 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막다른 곳에 이들이 딱 걸렸잖아요. 지금 막다른 곳에서 우회길도 있었고 돌아서도 갔지만 이제 완전히 막다른 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과거의 습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삶과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뭔가가 막다른 길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비참한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엄청난 기적을 받고 6월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관심은 뭡니까? 아직도 애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숨기기가 좋죠. 마음을 숨기기가 최고의 은밀한 곳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원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모두가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모릅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옛날 내가 먹었던 거, 피웠던 거, 술과 담배, 그 습관을 떠올릴 때, 그 옛날에 만났던 인간 관계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 믿기 전으로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리석었던 판단과 선택의 그 상황으로 내가 만약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막다른 길에서 내 마음과 마주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의 반응이에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긴 5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을 막다른 그 길에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빨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여전히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서 꿋꿋이 서 있어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너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너의 그 문제 때문에 다급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수용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상황을, 너에게 처해진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밤잠을 설칠 때가 있죠. 그리고 걱정, 근심, 혈기, 각종 이상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라는 거죠. 세 번째,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넘실대는 홍해, 그 홍해 바닷물을 바라보거나 뒤에 중무장하면서 지금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위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너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혀를 물다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침묵을 지켜라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너의 입을 다물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 그 상황 보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켜라. 왜냐?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구원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인 내가 주권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일으킬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모세의 5가지 말을 정리하면 이거죠. 막다른 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바라봄의 차이죠.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애굽의 군대와 넘실거리는 앞에 홍해 바다였다면, 모세가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들과 싸우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서 있습니까? 이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 그 바닷길을 열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선하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반주 나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면초가 같고 막다른 길 같지만 그것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내 실력을, 내 능력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막다른 길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자녀를 이미 다 키우셨고 키우시면서 말로 해서 들으면 참 좋죠. 자녀가 말을 들으면 참 좋잖아요. 오늘도 저녁에 저희 집 잠깐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제 6살 난 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말 좀 들어라. 밥상에서 아주 치열하게 먹이려는 자와 그것을 피하려는 자의 그 싸움이 있더라고요. 제발 좋은 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화를 탁 내도 알아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그것만으로 참 좋잖아요. 조금만 화를 냈는데도 얘가 알아듣고 알아들으면,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바로와 이스라엘 모두를 지금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계획과 생각이 계속 틀어지십니까? 왠지 모르게 막다른 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하늘과 땅과 바람을 동원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 갈라지는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람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서 바닷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내시는데, 우리 100일 기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 기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최고의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일의 인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황을 통해 낙심케 하는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